오늘 말씀의 제목을 시작과 마침을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작과 마침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셨고 은혜로 모든 것을 마치게 하셨지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시고 은혜로 마치셨고, 또 특별히 우리들도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서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이 이렇게 사안이 복잡하고요,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그 문제에서 공동체에서 회의를 할 때 답이 잘 찾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의견이 막 대립을 할 때, 갈등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죠?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그러므로 법대로 하자는 말에는요, 여러분 어떤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그런 판단과 사안의 완결을 위해서, 또 사안의 확정은 이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법대로 하자라는 그 말 속에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부르심, 거듭남, 회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이 너무나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마치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구원에 대한 이런 관념적이고도 여러분 사변적인 생각에 뚜렷한 법정적 확정성과 또 최종적인 법정적 완결성, 여러분 굳건하게 해주는 이 개념이 바로 칭의라는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칭의. 확정성, 우리에게 법적으로 확정성, 여러분 법정적으로 완결성, 우리에게 굳건하게 해주는 개념이 뭐냐? 바로 칭의라는 개념이에요. 칭의가 법적인 개념이 강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만들어주시고 회개와 믿음이라는 선물까지 베풀어 주신 존재의 법적인 신분을 확정해 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칭의, 칭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다, 칭해 주셨다, 그런 여러분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라는 신분, 우리가 의인이라는 신분, 이것은 법적인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완결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확정적인 그런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심하는 자에게 법적인 신분을 부여해 주시는데, 회심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존재이고, 또 의롭다 간주되는 존재이며 의롭다 여겨지는 여러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존재성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법적인 선언들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여러분 법적인 선언, 확정적이고요, 여러분 완결적이고, 이 선언은 불변적인 선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며 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재판을 청하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죠. 의로운 사람은 여러분 의롭다 해야 되고, 악인은 여러분 정죄해야 되잖아요. 세상 재판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재판장은 그래서 시시비비를 재판할 권한이 있죠.
의인은 의롭다 선언하고 악인은 악하다 선언할 법적 권한도 재판장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판장이 인간이라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세상 재판은 여러분 상고하죠. 네. 그 다음에 또 대법원이 있고 대법원. 왜? 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을 대법원에 다시 심사해서 다시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됐으면 다시 돌려보내요. 그 재판권을. 그러죠. 네. 왜요? 인간에게는 잘못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여러분 칭의의 이 말씀에서 재판장은 무한하게 공명정대하신 여러분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요, 완결하시고요. 네, 틀림이 없습니다. 잘못된 판결을 전혀 내리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서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책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의롭다 하시는, 무한하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존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어때요? 고발할 수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다. 상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고발하다라는 이 번역의 헬라어 단어는요, 앙칼레오라는 법정 용어입니다. 앙칼레오. 그 뜻은 고소하다, 기소하다. 여러분,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하신 존재는 법적인 신분이 확정되었으므로요, 그 누구도 그 존재를 법적으로 고소하거나 기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어떤 이들은 칭의의 개념이 너무나도 법정적인 개념이라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법적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비판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법적인 선언은 그 어떤 선언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유권 다툼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아파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르는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지루한 법정 공방의 결과 드디어 여러분 소유자가 결정되었고 법적인 선언까지 재판장이 선언했습니다. 과연 이 법적인 선언이 허구에 불과할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지요. 소유자가 법적으로 결정되었다면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그 아파트에서 여러분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소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이제 그 아파트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것에서 여러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인 선언은 그 선언이 당사자들에게 여러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법정적 칭의의 개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실생활 속에서요, 의롭다 인정받은 자답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생활 속에서 불의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입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언하셨잖아요. 칭의에.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답게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고 실존인 것입니다. 칭의는 여러분 현실이고 실제고 실존인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나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이 야고보서에서 오늘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법적 칭의를 누렸다면 당연히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그 법적 칭의에 걸맞은 뭐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의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답게. 의인의 신분이 주어졌으면 그 신분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 받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게 하신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르심과 거듭남과 회심과 칭의 등은 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죄인을 불러주시고요, 은혜로 죄인을 거듭나게 해주셨고, 은혜로 죄인에게 회개와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은혜로 죄인을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삽시다. 아멘.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다면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 하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면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라는,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의인처럼 의인이 된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라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되어져 간다. 그러므로 큰 은혜를 누린 자들에게 성화는 의무인 동시에 임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별입니다. 구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으로, 의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구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성도에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구별을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다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분명하게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왜요?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 에베소서 26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던 뜻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중생을 경험했다는 그런 여러분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 자와 비교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아예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기까지, 여러분 영화에 도달하기까지, 영화롭게 되기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회개의 문제로 접근하기 전에 마음의 문제로 먼저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베소 5장 27절의 말씀,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여러분, 성화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화가 아니라 영화인 상태예요. 아무런 여러분 죄가 없는 상태. 그것은 영화로운 상태. 영화를 여러분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영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재림 이후에 여러분 있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티나 주름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티나 주름이 잡히지 않게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다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할 때, 이 싸움을 잘 할 때 거기서 우리는 구별이 되고 다름이라는 여러분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어 오랫동안 동일한 죄를 마구잡이로 지을 수 있을까? 참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1년 이상 아예 교회를 안 나올 수 있을까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에서 헌금을 내는 척하면서 여러분 헌금을 몰래 빼낼 수 있을까요? 물론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므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마음속에서 영적인 갈등도 없다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면 대단히 여러분 조심스럽긴 하지만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내 안에 주림 잡힌 것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달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인식에서 여러분 다름이 나오고 구별됨이 나오고
성화라는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 위에 이런 다름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다름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처음부터 우리 택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믿음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진리를 믿어야 하는데 이 진리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함께하는 사람은 육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여러분 죽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바로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죽여야 할까요? 여러분, 정욕을 죽이고 이색의 자랑을 줄이고 자신의 자만함을 죽이고 절제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 여러분 같습니다. 아빠가 뒤에서 여러분 자전거를 잡아줍니다. 앞에 있는 아이는 계속 외치지요. 아빠 손 절대 놓으면 안 돼요. 꼭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죠. 그 아빠는 뭐라고 그래요? 알았어. 걱정하지 마라. 꼭 붙잡고 있을게. 그러면서 아들에게 페달을 힘차게 굴려 밟아. 그러다가 아빠는 슬쩍 손을 떼요. 그러면 아들은 어때요? 아빠가 잡고 있는 줄 알고 믿고 힘차게 페달을 밟는 거죠. 예. 여러분, 성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돼요. 페달을 밟아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몸의 행실을 여러분 죽여야 하고 행실을 죽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옆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해 보셨나요? 저도 등산을 해봤습니다. 가파른 산등성이를 맨몸으로 올라가는 일은요, 뭘 지고 가지 않아, 뭘 들고 가지 않아도 힘들어요. 중간 정도 올라가다 보면 어때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어. 이제 내려가고 싶어.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무릎과 종아리도 아프고 호흡도 가파지고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을 때, 그때 포기하면 여러분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때 포기하면 정상에서 느끼는 그 희열을 맛볼 수가 없어요.
정상에 올라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요. 또 광활한 여러분 대지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 그 기회를 누릴 수가 없어요. 정상을 올라가지 않으면, 가다가 포기해버리면. 구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와 임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등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큰 신앙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들 포기하고 싶어하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싶어합니다. 산 중턱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이때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가리켜서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견인이라는 이 단어는 굳을 견자고 참을 인자입니다. 그러면 굳건히 오래 참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굳건하게 오래 참는다. 하나님은 험산 줄령에 올라가는 성도들에게 굳건할 수 있는 은혜와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무책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구원을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견인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견인해 주세요. 굳건하게 오래 참아주시고. 성경 로마서 8장 38절 39절 오늘 본문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망이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권세자도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높음이나 기쁨도 우리를 구원의 산등성에서 끌어내릴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견디고 인내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불변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완전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성령으로 인치셨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리고 보증이 되셨다. 보증이 되사. 여러분 이 본문에서 주목할 표현 두 가지가 있는데 인치심과 바로 보증입니다. 인치심과 보증. 인치심이라는 번역 헬라어 단어는요 수프라기죠. 인데 인봉하다, 확증하다 등의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뭐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는 확정적일 때 우리가 도장을 찍잖아요. 예? 도장.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도장을 확정적으로 찍어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확정적으로 인쳐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인쳐진 것이 우리에게 보증까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증이 되어주신다. 사실 보증은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보증 쓰다가 여러분 집안이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증 썼다가. 그런데 인간이 쓰는 보증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보증은 성령 하나님이 서주십니다. 실패할 보증이 아니에요. 실패할 수 없는 보증입니다. 뒤바뀌지 않는 보증입니다. 신앙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능숙하게 탈 수 있는 노하우도 생깁니다. 험산 줄령도 어느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신앙의 실력이 쌓아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승리하는, 이기는 습관으로 여러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구원을 시작할 그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시종일관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기에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삶의 은혜가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